성경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지속적으로 사랑이 무엇인지를 같이 또 주의 말씀을 또 듣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을 하나씩 배워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흘러 넘침으로 여러분들의 주변의 사람들이 그 사랑의 부유함을 누리고, 그러므로 풍성한 삶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 3절에서 사랑이 없으면이라고 3번 반복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특별한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고, 사랑이 없으면 몸을 불살라 내어주는 헌신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의 사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옆에 분에게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사실 사랑합니다, 이거는 좀 우리에게 부담이 돼요. 당신을 정말 사랑하길 원합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교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자기를 너무 너무 부풀어져 가지고 어떻게 된 거예요? 너무 커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외에 다른 사람들은 다 어떻게 보여요? 다 아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내려보다라고 하는 것이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신을 부풀려 다른 사람을 아래로 내려다보는 상태, 그래서 남을 깔보고 자신을 높게 평가하는데 자신을 높게 평가한 것을 반성하지 않는 태도, 그것이 교만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교만함은 무엇을 낳습니까? 시기와 자랑은 교만함을 낳습니다만, 교만함은 무엇을 낳습니까? 교만함은 무례한 행동을 낳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그러면서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들, 그들이 교만한 사람인데 그들의 대표적인 특징은 말과 태도에 있어서 무엇이 없다? 예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무례함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합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말이나 행동을 무례하게 행한다면 그 사람은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을 우리가 볼 때도, 또 우리 자신을 볼 때도 말과 행동에 예의가 없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사랑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례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무례하다, 예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가 무엇입니까? 예가?
예는 인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가장 기본적인 도덕 법칙, 기본 윤리입니다. 예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그래서 무례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이 예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무례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 이 원어적 단어에는 세 가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비열하게 행동하다라고 하는 게 무례한 것이에요. 어떻게 행동하다? 비열하게 행동하다. 이것을 제가 설명하진 않겠습니다만, 또 불미스럽게 행동하다, 그리고 보기 흉하게 행동하다라고 하는 게 무례히 행하다라고 하는 단어에 포함되어져 있는 의미입니다. 비열하게 행동하고 불미스럽게 행동하고 아주 보기 흉하게 행동하는 것, 부끄럽게 행동하는 것, 이것이 무례하게 행동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 단어는 되게 심각한 단어예요. 이 단어는 혼자 자만하고 교만하고 하는 어떤 마음에 스스로 부풀어 오르는 그러한 감정을 훨씬 넘어서 지금 이 사랑은 관계의 대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심각한 것입니다. 무례히 행동하는 것은 뭐라고요? 관계의 대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원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세 가지의 관계의 대상을 이 무례하다라고 하는 것에 포함되어 있는데, 저는 이 세 가지의 관계의 대상에서의 무례함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과 살펴봄으로써 오늘 말씀을 전개하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의 관계의 대상이 어떤 관계의 대상이 있습니까? 첫 번째는 남녀와의 관계에서 무례하게 행동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남녀와의 관계에서 무례함이 많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연약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무례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례함이 드러납니다. 세 가지, 어떠한 것에서 무례함이 드러난다는 것입니까? 첫 번째, 남녀와의 관계. 두 번째, 연약한 사람과의 관계. 세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 이 세 가지의 관계, 이 관계에서의 무례함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례하지 아니함으로 사랑의 사람들이 되는 은혜가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남녀와의 관계에서 무례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무례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유일하게 똑같은 단어가 쓰여 있는 본문이 고린도서 7장 3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동일한 단어가 쓰여져 있는 7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라고 말할 때, 행동이 합당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사용되어져 있는 아스케모네오라고 하는 이 단어예요. 유일하게 똑같은 단어가 성경 전체에 이곳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녀가 약혼을 했는데 보니까 잘못한 행동을 했어요. 부끄러운 행동을 했습니다. 무례하게 행동을 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라? 용납할 수 있으면 용납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37절,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례하게 행동하다라고 하는 어떤 이 무례함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아주 많이 드러난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남자, 여자와의 관계 속에서 무례한 행동, 불미스러운 행동, 비열한 행동, 아주 보기 흉한 행동을 어디서 많이 한다는 것이에요? 남녀의 관계 속에서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아주 비슷한 단어를 똑같이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만 한 군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
성경이 로마서 1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남녀와의 관계 속에서 이 무례하게 행동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어원에 동일한 뿌리를 두고 있는 이 성경 구절에 로마서 1장 27절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남자들로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매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러분 지금 로마서 1장 이 27절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동성연애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6절에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죄인들을 그 상실한 마음 가운데로 내어버려 두셨을 때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무례하게 행하다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어원적 의미로서 부끄러운 행동을 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관계성 속에서 특히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부끄러운 일, 무례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 행동하는 이 세상을 이 성경은 정확하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녀와의 관계 속에서 사랑은 뭐라는 거예요?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무례함을 드러냈던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다윗의 맏아들 암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이복 동생 압살롬의 이 여동생 다말을 몹시 사랑합니다. 그래서 꾀병을 부리고 그 꾀병을 부리는 가운데 이 여인을 겁탈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례한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말하지만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단어에 포장되어져 있는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는 무례함, 예의가 없는 그러한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는 것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을 주로 어떤 관계에서 많이 씁니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지만 대부분 주로 어떠한 관계에서 사랑한다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까?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서 연인이든 부부든 사랑한다라는 말을 하죠. 그런데 그 사랑 안에는 무엇이 반드시 담겨 있는 것입니까?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 불미스럽게 행동하지 않는, 부끄럽게 행동하지 않는 예가 있는 그 행동을 담아낸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은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관계, 이 무례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관계적 설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까?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서 무례하게 행동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로 연약한 자들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연약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무례하게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동일하게 이 단어 어원에서 파생되어져 있는 단어가 고린도전서 12장 23절에 이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23절 시작.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를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부족한 지체, 덜 귀한 자, 여러분 아름답지 못한 자, 그들에게도 뭘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무례하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가지지 못한 자들을 향하여서 무례하게 행동하고 정신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무례하게 행동합니다. 그리고 손 아래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무례하게 해요.
아름답지 못한 자들, 그들을 향하여서 무례하게 행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정확하게 사랑은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빠지는 것, 이런 것들은 되게 심각하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자신의 직장의 한복판에서, 삶의 한복판에서 자신의 소원 아내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그것은 정말 성경을 잘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이 사랑인데, 특별히 어떤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 것이에요? 덜 소중히 여기는 사람, 아름답지 못한 사람,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을 향하여서 여러분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12장 22절 2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21절. 눈이 손더러 내가 너희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희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를 더욱 아름다운 것으로 얻으리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더 아름답고 덜 아름답고 더 귀하고 덜 귀한 그런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소중하고 모두가 아름답고 모두가 귀한 분들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자요 공주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자요 공주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때로는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업신여길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왕자요 공주입니다. 세상의 가치의 기준으로 우리는 평가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값으로 평가되어지는 복된 자들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물건을 사러 갈 때 식당에서 아니면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자녀들을 대할 때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에 예가 있습니까? 예의가 있습니까?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그런 예가 있습니까? 성도들을 대할 때에도,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들을 대할 때 여러분들의 소원 아내 사람이라도 저와 여러분들에겐 직분이 있습니다. 직분을 불러주셔야 돼요. 박 집사님, 최 집사님, 김성도님, 여러분 이렇게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공동체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예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 공동체에 어린 아이들이 다니잖아요. 그들에게도 우리는 기본적으로 무엇을 갖춰야 됩니까? 예를 갖춰야 돼요. 가능하면 어린 아이들, 청년들에게라도 여러분들이 존칭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를 갖추고, 그게 뭐라는 것이에요? 그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손 아래 사람이 손 위에 사람을 함부로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압니다. 그것은 정말 예의가 없는 아이야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할 때 사랑은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다 라고 할 때에 이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 이 단어의 의미 속에서는 덜 귀한 자들, 아름답지 못한 자들, 그들을 향하여서도 우리는 아주 귀한 무엇을? 예의를 갖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이 전설을 기록할 당시에 있는 사람들, 또 아름다운 사람들, 멋진 사람들이 아주 무례하게 행동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성찬식에 얼마나 무례했는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성찬은 일단 의식을 행하는 것이지만 이 당시의 성찬은 정말 만찬이었어요. 이들이 이 성찬을 함으로써 충분히 배가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교제실에서 교제를 하는 것과 같은 성찬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먼저 온 사람들, 있는 사람들이 성찬을 위해서 가지고 온 많은 음식들, 그것을 그냥 자기네들이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없는 사람들, 정말 덜 아름답지 못한 사람들, 덜 귀한 사람들이 오면 그들은 그 공동체 안에서도 소외를 당하고 굶주려 했습니다.
그들이 사회적으로 조직적으로 핍박하여서 참 괴로웠던 그런 초대교회 상황 속에서도 교회 안에서마저도 소외당하고 교회 안에서마저도 멸시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 바울의 의도가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20절부터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20절부터 22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는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없이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해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하는 이 우리가 너무 익숙한 이 단어가 이 사도 바울의 그냥 말할 수 없는 상한 마음 가운데 연이어서 나온 메시지예요. 마음이 아프다. 그래, 너희들이 먼저 갖고 와가지고 너희들이 먼저 먹고 너희들이 먼저 취하면 어떡하느냐? 너희들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니?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없이 여기고 가난한 자들, 아름답지 못한 자들,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니까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우리 주님이 잡히시던 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안에서 왕자요 공주입니다. 다 소중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식당에 가서도 식당에서 또 여러분들을 섬기는 그분들에게 함부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르바이트생들이 그들이 젊은 어떤 청년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르바이트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손님이 가장 진상인가?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1위가 뭔지 아세요? 1위가 반말하는 사람. 야! 이거 갖고 와! 이리 와! 저리 와! 하는 이게 진상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말에 사랑을 담는다라는 것은 예의를 갖추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뭘 할 수 있습니까?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요. 사랑은 그렇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말, 손 아래 사람들을 향하여서 가지는 따뜻한 말이 사랑의 실천이라고 여러분 생각합니다. 여러분, 옛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그러나 한번 인용하겠습니다. 연세가 지긋한 양반 둘이 푸주간에 가서 고기를 삽니다. 여러분 아시죠? 푸주간에 가서 고기를 사는데 첫 번째 양반이 고기를 주문합니다. 이봐 백정, 쇠고기 한 근만 주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쇠고기 한 근을 백정이 떼서 줬습니다. 두 번째 양반이 이보게 김 선생, 나도 쇠고기 한 근만 주게나.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양반에게는 육질이 좋은 고기를 담아서 정중하게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드렸어요. 그러니까 먼저 이 고기를 받은 양반이 막 화를 버럭 내면서 아니 백정 양반 왜 이렇게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요? 라고 따져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푸주간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차별하다니요. 그쪽은 백정이 잘라서 준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이분은 김 선생이 잘라서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에 가치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말과 태도에 예의를 갖추는 것은 사랑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중요한 관계로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남녀의 관계고, 두 번째는 연약한 자와의 관계고,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례하다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고민해 보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다 무례합니다. 예의가 없어요.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혹시 하나님 앞에 예의가 없는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예의를 갖출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의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동일한 단어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계시록 16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의가 없는 사람들의 태도를 보게 됩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서 말하는 이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동일한 어원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무례히 행하다, 부끄러워하다 라고 하는. 여러분, 여기서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의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되어 복된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자들이 있어요. 누가 부끄러운 자들입니까? 여러분, 누가 부끄러운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의의 옷을 해 입히시기 위해 하늘로부터 진정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분을 믿지 않는 자들이 부끄러운 자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습니다. 범죄함으로 자신의 죄가 드러나고 자신의 부끄러운 수치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한 행동이 무엇이에요? 무화과 잎으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렸죠. 그런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잎으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렸지만은 그들은 알았습니다. 자신이 부끄러움을 노력해서 열심으로 자신의 의지로 가렸지만은 그 부끄러움이 가려지지 않는다라는 걸 아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이 도덕적인 삶을 살고 열심히 살고 봉사하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헌신과 열심과 봉사가 자신의 그 내면 깊숙한 곳에서 아담으로부터 퍼져버린 이 독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 부끄러움을 오직 누구만 가릴 수 있습니까? 그 무화과 잎을 벗기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양의 짐승의 피를 쏟아 그 짐승의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셔야만 진짜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게 성경 어디 나와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이 메시지 다음에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 아세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셔서 부끄러워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죄인들을 향하여 그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는 가죽옷을 입혀주셨건만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무례하게 행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여러분, 무례하게 행하는 자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무례하게 행하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진짜 무례한 것입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자식이 정말 좋아하는 너무 비싸고 값진 선물을 열심히 노력해서 아들이 좋아할 줄 알고 그것을 몰래 마트에 가서 정말 비싼 선물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아들 사랑한다 라고 하고 그 선물을 줬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화를 버럭 내면서 그 선물을 만약 손으로 쳐서 떨어뜨리거나 무시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례함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그의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은 가장 무례한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어떤 신앙생활에 연륜과 경륜이 있고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종교인으로 아주 두터운 옷을 입고 있지만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여전히 부끄러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은 무화과 잎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종교적 열심, 우리의 성경 지식,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무화과 잎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한 분,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그 부끄러움에서 자유로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에 보게 되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 그리고 골로새서, 여러분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 13절,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이방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아멘. 여러분,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의 옷을 입고,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무엇을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종교적 문화와 열심히 옷을 벗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가, 얼마나 많이 헌신했는가, 얼마나 많이 교회 생활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붙들고 있으면 다 무화과 잎입니다. 그 옷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에 우리의 마음이 고정되어지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질 때 우리는 그분 앞에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계시록 7장에 보게 되면 흰옷 입은 무리들이 무수히 나와서 큰 소리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구원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가 영원토록 세세토록 있을지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계시록 7장에 나와 있는 흰옷 입은 무리들이 누구입니까? 장로 중에 하나가 이렇게 묻습니다. 흰옷 입은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느냐, 그리고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이들이 누구입니까? 흰옷 입은 14만 4천 그 영광스러운 보좌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고 세세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라고 하는 천국 백성들이 어디로부터 온 사람들입니까? 어디로부터 온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정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자들이다. 뭐라고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그 옷을 빨아서 희게 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옷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옷은 어때요? 한번 여러분들의 옷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의 옷이 어린 양의 피로 하얗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광스러운 선물로 인하여 희게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천국 백성이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요, 그 보호자에서 영생하는 참으로 생명이 있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끼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무엇이 있다? 복이 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벌거벗은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벌거벗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던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한 자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벌거벗은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계시록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영생의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누가 가장 사랑이 많으셔요?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 분 중에 최고의 선생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여러분 한번 복음성가를 한번 이 앞소절만 한번 불러볼까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네. 여러분, 주님은 오래 참고 주님은 온유하며 주님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주님은 교만하지 아니하고 주님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왜 예수님을 우리의 대장으로 모십니까? 그분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군사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그 나라의 군대,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의 부하를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누구보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어느 날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에 들게 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서 말합니다. 예수여,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한번 땅에 몸을 구부렸다가 무엇을 쓰시고 일어나셔서 혈기가 이 정죄의 표독한 얼굴로 가득하여 이 여인을 죽이고자 하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니까 여러분, 돌을 던지고 다 떠납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누가 너를 정죄하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여러분 보십시오. 율법의 정죄 아래 놓여있는 많은 죄인들, 그래서 그 부끄러운 것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잎으로 가린 인생들. 그러나 주님은 친히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가 너를 정죄하느냐? 누가 너를 정죄하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할렐루야. 그의 의의 옷, 복음의 능력으로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려주시는 것이에요. 무례하게 행하지 않습니다. 그 여인을 향하여, 그 연약한 여인을 향하여 하나님의 권세로 그 부끄러움을 가려주시는 것이에요. 적용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 관계, 여러분 시간에 한번 돌아봅시다. 사랑은 어떠한 것이라고요? 무례히 행하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예의가 없는 것이에요. 사랑은 예의를 갖추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예의를 갖추는 것이에요?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서 반드시 예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연약한 사람들, 또 소외당한 사람들, 그들에게도 예의를 갖춰야 되는 것이에요. 손 아래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거, 누구에게 예의를 갖춰야 됩니까? 하나님에게 예의를 갖춰야 되는데, 무례한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가장 무례함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 무례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회 안에도 무례한 사람들이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례하게 행하지 아니함으로 사랑함으로 진정한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한번 돌아봐 보십시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갖추는 것이라고, 부모는 자녀에게, 또 직장에서 손 아래 사람들에게, 교회에서 소외당하는 이들에게, 연약한 자들, 그들을 향하여서, 또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 이런 관계성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무례한 것이다라고 말하였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례하지 않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참으로 소중히 여기지 않는가? 여러분, 이 시간에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 주님, 사랑하는 귀한 권속들의 심령 속에 사랑을 가르쳐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랑이 얼마나 없는지 우리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하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여호와여 우리에게 사랑 없음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에게 진정한 예를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진정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고 맛볼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님, 참으로 아담과 하와가 두려워 떨고 하나님을 무서워할 그때에 자신의 치부를 스스로 가렸지만은 가려지지 않는 것을 알고 참으로 괴로워할 그때에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말씀하시고 찾아오셔서 짐승의 그 가죽을, 짐승을 죽여 그 피를 쏟음으로 허락하신 그 가죽의 옷을 입혀주셨던 것처럼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자신의 몸을 갈기갈기 찢으셔서 친히 의의 옷을 입혀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것이 예요, 믿음으로 받는 것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니, 사랑하는 권속들 라오디게의 교회인들과 같이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주님, 행여나 그러한 영혼들이 있다면 깨달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과 영생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하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흘러들어가 이들의 삶에서, 말과 행동에서 사랑이 흘러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